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세미나 참석하면 상당히 우중충하거든요, 기분이. 분위기가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지, 목회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지, 하여튼 좀 우중충한데 여기는 오니까 완전 페스티벌이네요. 아마 여러분들의 목회가 소문으로는 울고 짜고 해도 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재미가 있고, 여러분의 사역에 상당히 어떤 그 활력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멀리서 비싸게 강사 청해놓고는 계속 축하하고 특송하고 그래가지고 시간 다 잡아먹고 나는 조금은 그래서 나도 생각하기를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강의할 필요는 없다. 나도 분위기에 맞춰서 좀 적당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기 좋아요. 보기 좋고요. 이민교회 목회 절대 쉬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감사하고, 어쩌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현실 보고 문소리 하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일들이 우리 호주에 이민 온 우리 후세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냐게 제가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하려면, 다시 말하면 교회 본질을 바로 붙들고 사역을 하고 싶으면 교회론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교회를 무엇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일컬어서 내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하는 말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당신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것이 어떤 면은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물을 필요가 없는 일인데, 그러나 실제로 목회하는 분들에게 가서 그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읽어보면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세요. 고민을 안 하고 계시고, 그저 내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난 목회한다, 이런 식이지, 교회가 뭐냐를 놓고 고민하면서 자신의 그 목회 철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경우들이 참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아주 목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이 뭐냐 하는 것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혼관을 확립하고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가라니까 가고 눈에 좋으니까 그저 사랑하고 이러는 거죠. 비슷한 현상이 오늘 목회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목회 철학이 있든 없든 설교 잘하면 되고 대인관계 잘하면 되고 은혜 있으면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목회 철학이 분명한 목회자의 목회와 그런 것이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남이 하니까 따라하듯이 하는 목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목회 철학이 분명한 목회자는 창의적인 목회를 항상 시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상이 있으니까.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자기 발전, 그리고 창의적인 목회, 그리고 시대에 부흥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이런 목회 철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엔조이 하면서 굴러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왜 안 되느냐 하는 고민 정도를 가지고 굴러가지 더 이상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참 중요합니다. 더욱이 제자 훈련은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일반 교회, 전통적인 교회 제자 훈련을 한번 시도하려면 목사가 한번 죽었다 깨어나는 고비를 넘겨야 됩니다. 그만큼 전통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목회 본질에서 많이 빗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하고 13년 사역을 한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서울 근방에 있는 성남시에 한 50년 가까이 된 교회 사역을 갔어요. 여러분이 성남시를 기억하시죠? 40, 50년 전에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개발에 밀려가지고 강제로 철거돼서 정착한 곳이 성남시 아닙니까? 화려한 도시 문명에 쫓겨서 온갖 서러움을 다 겪으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막힌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예요. 지금도 흔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고 거기에 그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한 30년, 40년 넘어가니까 목사도 나이 들어가지고 또 은퇴하고 나가버리고 하니까 교회가 결국은 흔히 보는 그런 교회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젊은 목사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 왜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데리고 가느냐? 사랑의 교회 부목사들이 목회를 참 잘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우리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자훈련 할 각오합니까? 그래. 예, 제자훈련 할 각오합니다. 그래가 데리고 갔어요. 나는 당장 잘 될 줄 알았죠. 가서 보니 교회당 들어가니 우리 목사님 이야기에 교회당 들어와서 보니 앞에 설교 강단은 정말로 얼마나 높은지 한참 쳐다보면 목뼈가 아플 정도로 높아요. 옛날 교회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지 교인들은 그냥 나이 든 사람들만 남아있죠. 우중충하지요.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죠. 말이 아니더래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에 나간 목사님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죠.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 속으로 많이 울었나 봐요.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차근히 준비를 하는데 만 2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위임식도 못하고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가서 위임식 설교를 했어요. 만 2년 만에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고 놀랐어요. 교회가 완전히 거듭났어요. 제자훈련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저 제자훈련 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작업하느라고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얼마나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잘 정말 이끌어서 교회로 하여금 꿈을 갖게 했는지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에 예배실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꼭 사랑의 교회처럼 만들어놨어요. 막 가니까 2억 5천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만들어놨는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의 얼굴이 그냥 참 밝아서 한박꽃이 피었어요. 그럴 때 위임식을 하니까 그 위임식 진짜 재밌대요. 처음에 가가지고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임식 하면 참 무중충한데 그렇게 하니까 축제야 바로 그냥.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제자훈련 9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니? 그랬더니 당회원들하고 같이 이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회원들만 제자훈련 성공하면 이 교회는 제자훈련 끝납니다 이제. 근데 당회원들 보니까 100번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만큼 2년을 참는 거예요. 2년을 기다려. 2년을 이 토양을 가꾸어서 제자훈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목회자가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비전을 갖고 있다.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그들이 제자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느냐. 소위 비전 공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회자를 사기 전에 목회자의 비전을 절대 사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말을 바꾸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일즈맨을 먼저 신뢰하지 않으면 물건은 절대 안 산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사람이 먼저 믿어질 때 물건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자기 어떤 비전을 교인들에게 내놓고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면 먼저 자기를 팔아야 돼요. 자기를 판다는 말은 자신이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목사님 말씀 틀림없어. 우리 따르기만 하면 돼. 목사님은 바른 트랙 위에 서 있어. 그분이 달려가는 길 내가 따라가면 돼. 이렇게 참 목사에게 정말로 신뢰를 줄 수 있으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비전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 목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교인들이 따르지 않느냐? 목사를 안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목사에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 미국에서 이민교회 사역할 때 한 100명, 150명 정도 그런 대로 알뜰하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제가 한번 초대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갔더니 자기 서재로 인도를 해요. 진짜 들어가 보니 창문 빼놓고는 온통 책장인데요. 벽면 하나에는 완전히 세미나 바인다만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그래요. 옥 목사, 나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세미나는 다 다녀봤어. 그래서 지금 내가 세미나 바인더를 꽂아놨는데 내가 세미나에 가서 많이 배웠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많은 세미나 다니면서 목회는 언제 하고 이 많은 세미나에서 배운 거 다 목회에다 적용하려다가 나중에는 골터지겠구나. 그러면 누가 몸살이 날까? 교인들이 몸살이 나겠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 그렇게 오래 못하고 부산에 목회하러 나왔어요. 부산에 꽤 700~800명 모이는 안정된 교회 목회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 와서 목회를 처음에는 그런 대로 잘한다는 소문이 나고 좋았는데 8년 만에 쫓겨났어요. 내가 그 교회 수석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그 좋은 목사님을 왜 내보냅니까? 그만한 목사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목사님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뭔가 한다면은 그래도 하다못해 1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세미나 갔다 왔다 하면은 뭘 새 거를 내놓고 막 하자고 야단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또 그걸 또 따라가느라고 한참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또 전에 하던 거 집어치우고 또 새 거 들고 또 깃발 흔들고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갑니까? 아직까지요 1년 이상 제대로 한 게 없어요. 내가 염려했던 바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1000만금의 비전을 갖다가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약점이 행여나 목회에 있는지 잘 살피세요. 여러분을 사기 전에는 비전을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의 목회 철학이 분명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회 철학, 비전, 좀 실제적으로 제자훈련, 비전 이런 것을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면 처음부터 교회 가가지고 막 강단에서 나 제자훈련 하겠다.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처럼 다 이번 주부터 당회원들 제자훈련 할 테니까 제자훈련 하고 싶은 사람은 예배 마치고 당회실에 모이십시오. 살벌하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기다리니까 몇 명밖에 안 들어오잖아. 그럼 당회원이 다 들어와 주면 좋은데 그 가운데서 목사를 그래도 따르는 몇 분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온다.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결국 그 목사도 그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몇 년 안 돼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참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목회 철학에 입각한 제자훈련 비전을 여러분이 팔기를 원하면 한꺼번에 막 도매상에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한 개당 1,000원이요 하고 이런 식으로 팔지 말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멤버들 있죠. 50명 교인이라고 하면 50명 중에 적어도 서너 명은 그래도 키 멤버들 아닙니까? 그 키 멤버들에게 먼저 여러분의 비전을 파세요. 한 사람씩 접촉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이번에 세미나 가서 크게 깨달은 게 이건데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참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내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용서해 주시고 장로님, 저와 함께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 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한 배를 타주세요. 개인에게 자기 비전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간에 그분은 목사님이 아직도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하지도 아니한 것을 나에게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함께 배를 타자고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나를 그만큼 중요하게 알아주는구나 하는 이제 어떤 자존심도 생기죠. 그럼 어지간히 마음이 다친 사람 아니고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저도 제자훈련 받겠습니다 이런다고. 이런 사람이 처음에 한 서너 명이 생기면 여러분에게는 우군이 생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사님의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동료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의 비전. 목사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것 하는 공동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요한 멤버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이도록 만든 다음에 교회 앞에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 주변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제자훈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80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5명이면 5명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에너지 80을 쏟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만들려고 실험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면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교인들이 목사의 눈초리를 볼 때 분명히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내일 강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막 뒤죽박죽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논리를 따지지 마세요. 알아들으면 돼요. 하던 말 또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요새 건망증이 조금 심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뭔가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라면 세미나도 오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25년 동안 사역한 옥목사를 놓고 옥목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은 다 한결같아요. 제자훈련 안 하면 목회 그만둘 사람. 딱 이렇게 말하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볼 때 옥목사는 제자훈련의 생명 건 사람이에요. 저는요, 설교할 때 절대 해피하잖아요. 수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설교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강대상에서 반춤을 추고 올라가면 40분, 50분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결국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고 내려오면 운동 따로 할 필요가 없어. 강대상에서 운동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건강 유지하는 거야. 진짜 건강을 유지해요. 엔조이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질 않았어요. 내가 제일 즐기는 시간이 제자훈련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989년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사역훈련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크니까 제자훈련은 부교육자에게 맡기고 사역훈련 내가 일주일에 3번씩 했는데 병이 나고 나서는 사역훈련도 못해서요. 할 수가 없죠.
그래가 사회훈련까지 전부 부교육자에게 다 맡기고 나는 부교육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이제 맡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 사회훈련을 끝내고 함께 동력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들이죠. 순장들 훈련하는, 교육하는 일에만 전념했죠. 그러니까 진짜 사역의 노란 자위는 다 양보해버린 거예요. 한동안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허젓해가지고 진짜 혼났어요. 내가 진짜 내 사역의 노란 자위를 부교육자에게 다 넘겨주고 내가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하나. 그래가지고요, 어떤 때는 제자훈련은 전부 다 집으로 돌아가서 다 집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보지를 못하지만 사역훈련은 교회당에서 하거든요. 교회당 조그마한 룸에서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사역훈련하는 시간에 그 사역훈련한 룸에 살구머니 가가지고 문 곁에 서서 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안에 소리들을 듣느라고 참 서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남이 안 받기 다행이지 내가 그런 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처량하다고 생각해서 그만큼 내 마음이 그냥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하면서 거기서 내가 은혜 받고 목회했지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목회하지 않았어요. 설교는 나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진통이에요. 왜냐하면 그 많은 영혼들, 어떤 사람들은 저 설교 시간 예배 오기 위해서 3시간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영혼들, 5만 가지 세상 고민과 고통을 안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까 생각만 하면 머리가 핑 돌 정도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가 고통스럽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설교 사역을 하셨어요. 아마 그랬기 때문에 내가 5년을 앞당겨 쉽게 교회를 그냥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털고 나올 수 있는 아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훈련만은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쳐다보면서 꿈을 꾸고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 가정이 달라지는 모습 보면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주님 불러가도 난 소원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그 내리에 옥 목사의 이미지가 각인이 딱 된 거죠. 저 사람은 제자훈련 안 하면 목회 안 할 사람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교인들에게 목회자의 이미지가 분명히 신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자훈련 하면은 교인들이 그냥 매달리는 거죠. 온 교회가 제자훈련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갖는 거죠. 그래서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제자훈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회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50대 후반, 60대, 요즘 얼마나 건강합니까, 다들. 그리고 대부분이 직장 그만두고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니까 제자훈련 받고 싶은데 정식 코스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사역장로가 있거든. 7년 심우하고는 사역장로로 넘어가잖아요. 그 7년 심우하고 사역장로로 넘어간 장로들을 꼬셔가지고 시니어 제자훈련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자훈련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제자훈련 좀 시켜도 되죠? 아니 누구를 시킨다는 거예요? 시니어 그럼요. 시니어는 괜찮아 하세요. 장로님이 제자훈련 받은 그대로 하세요. 잘하고 있죠. 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목회자냐, 무엇을 바라고 달려가는 목회자냐,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목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것을 교인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비전을 사요.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숨겨진 뿌리가 든든해야지. 뿌리가. 날마다 어느 교회 하니까 잘 되더라 해가 날마다 방법론이나 가서 카피해가지고 여러분 흉내만 내는 목회 어림도 없어요. 몇 년 가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교인들이 쉽게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 있어야 돼요. 이걸 목회 철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교회를 움직여요.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방향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목회 질을 결정해요. 이게 목회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옥 목사의 목회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세요. 간단하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공동체가 바로 지상교회입니다.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 들으면 뭐 다 아는 소리인데, 그런데 다 아는 소리예요? 천만에요.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정의할 때에 하나만 정의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딱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완전 정의입니다. 완전 정의.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이거는 완전한 교회의 정의입니다. 불가견적인 교회의 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거기는 부름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끼지 못하니까 완전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에요. 부름받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들을 보면은 모두가 목회가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교인들에게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만을 이야기해요. 그냥 조금 더 나가면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카테고리 속에서 교인들을 해요. 그리고 당신 세상 사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당신의 영혼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울다리를 딱 쳐놓고 교회 안에 딱 가두어 놓고 교인들로 하여금 그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만 먹고 살도록 딱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 목회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보호목회라고 그래요. 보호목회. 그래서 천국에서 비행기가 올 때까지 손에 믿음이라는 티켓을 딱 들려주고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목회예요. 전통적인 목회예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회론에서 빚어진 목회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 가보세요. 또 리폼드 디알로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교회들 가보세요. 교회 부흥이 안 돼요. 그리고 맨날 안에서 싸워요. 자기들끼리. 뭐가 좀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탈출구가 없이 맨날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만 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돌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복잡하고 어떤 면에는요 금방 교회가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이게 교회론 탓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한 5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지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한 명으로 시작된 대학부, 그러니까 시작된 게 아니고 올해 대학부를 하는데 대학부가 망해가지고 한 명 딱 남았는데 그 사람이 회장이었어요. 회장만 남은 대학부를 내가 맡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모든 위기가 기회는 아니지만 위기가 기회로 탈바꿈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게 위기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학부를 좀 잘해볼까 하다가 제자훈련에 눈을 떴어요. 제자훈련에 눈을 떴다가 처음엔 어설프게 나도 모르니까 카피를 했죠.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 하는 거 그대로 등 뒤로 그냥 쳐다보고 자료를 가지고 좀 연구하고 하면서 흉내 좀 냈죠. 흉내를 좀 내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학생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동자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대학부가 점점 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5년을 하고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부목사 일을 죽으라고 하면서 밤낮 없이 시달리면서 대학부를 하는데 한 명으로 시작한 대학부가 5년 되니까 전국에서 제일 큰 대학부가 됐잖아요. 그 학생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제자훈련 시킨 한 11명인지 10명인지 하는 제자들은요, 지금도 막강하세요. 지금도요. 그 가운데서 그냥
대학 때 고시 합격해가지고 판사 된 사람이 2사람인가 있고, 지금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기획실장, 탑이죠. 기획실장 하는 의사가 있고, 일랜드에 박성수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한종국 선교사가 있고, 방성기 목사 여러분 아시죠?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받은 방성기 목사가 있고, 또 뭐 외국에 뭐 이민 가가지고 지금 내가 소식 잘 모르는 사람, 우리 제자들 여러 명 있어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네. 나는 카피만 하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대학부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자연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게 뭐냐? 좀 자세히 알자 하고 내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가 미국 가서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건데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교회론의 문제구나. 교회가 뭔가를 내가 분명히 확인할 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니까 자연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이론적 바탕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바탕이 나에게 신념이 되어서 내 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러니 어느 정도 됐느냐? 제자 훈련 안 하는 목회는 목회 본질에서 이미 이탈된 목회다. 딱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죄는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이 말하는 목회 본질에는 거리가 먼 목회다. 뭐 잘하고 못하고는 주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일이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딱 어느 교회든지 가서 보고 목회하는 거 보면 어디서 문제가 있다 하는 거 딱 난 찍어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에게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만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 같으면 그래도 돼요. 이제 할 일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특권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특권을 가지게 하신 반면에 특권만큼 소명을 주셨어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런데 책임은 생각 안 하고 특권만 이야기하는 교회, 이것은 반쪽 진리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다가 종교개혁자들의 교회론에서 근본적으로 나사 하나가 풀려 있다는 걸 알았어요. 뭐가 풀려 있느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책임을, 소명을 가르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사가 풀렸어요. 우리가 지상에 주님이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는 특권만 누리라고 남겨놓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잘 알잖아요. 특권이 있는 동시에 책임이 있고 소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한쪽을 이야기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 목회를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상교회는 부름받은 특권과 동시에 보냄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확신할 때 제자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가 다른 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 인도하시면서 내려다볼 때 지난 주일에는 50명밖에 안 왔는데 오늘은 70명이 오셨구나. 목사가 흥분합니다. 20명이 더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수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설교도 그날은 준비한 것보다 몇 곱절 잘했어요. 신나니까. 그리고 참 그들을 내보내면서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정도 수준일 수 있어요. 나는 그것 가지고 절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부터다.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돌아가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영적 전투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총 쏘는 법도 가르쳐야지. 칼 쓰는 법도 가르쳐야지. 세상 사람들과 어깨를 겨누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 무장도 시켜야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걱정이 더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과 고민을 갖습니까?
이들이야말로 부름받은 특권을 가진 사람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가 제 역할을 하도록 교회가 훈련시키고 바로 세우지 무장시키지 아니하면 내 책임은 다하지 못한다 하는 내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교인을 봐도 틀리지 않아요. 왜 틀립니까? 내 목회 철학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부터 말이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보세요. 제 이야기가 틀렸는지 맞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하는 이 양면을 가진 목회 철학, 교회론을 여러분이 분명히 확립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딱하죠, 여러분? 딱딱하죠? 나도 막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나오는데도 참아야지. 시간이 뭐 얼마 안 되니까. 저 지금 10시까지 끝나는 거죠. 무슨 이야기예요? 시간표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교현 목사님한테 쫓겨가요. 10시 반까지구나.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상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신하려면 두 가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라는 것.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요. 대부분의 목사들 말 안 듣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필립 샤프가 쓴 기독교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죠. 지금부터 13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9권인가 이만해요. 저는 원문을 사다 놓고 하도 골치 아파서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사 책이 읽는 거는 고유대명사만 소화를 하는데도 엄청나게 힘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쁜 틈에 그거 읽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몇 권만 쏙쏙 빼가지고 읽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왔는데요. 책을 사놓고는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비로소 번역이 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명곤 사장이 소명을 가지고 그걸 번역을 해서 내가 막 축하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에게 처음 나온 1권부터 3권까지를 보내서 제가 읽고 있어요. 읽는데요. 그 필립 샤프의 그 교회사, 제가 여러분 다음에 읽으세요. 이제 8월 말까지 9권 완전히 다 번역돼서 나온대요. 120년 만에 나오니까 한국이 얼마나 이런 지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기 직전부터 어떤 주류가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느냐 하면 교회는 곧 주교다. 대감독. 주교가 곧 교회다. 하는 캐톨릭적인 그 교회관이 벌써 자리를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이프리안 같은 교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계급으로 딱 나누어서 한쪽은 클러지, 한쪽은 레이어티. 그래서 한쪽은 성직자, 한쪽은 평신도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교회는 주교다, 주교는 교회다 해서 성직자가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을 계속 부각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캐톨릭이 태생하기 전에 교회 안에 서서히 자리가 잡힌 하나의 교회론이었어요.
그것이 나중에 중세기 암흑시대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주교 중심, 교황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평신도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객체로, 손님으로, 그저 시중드는 사람으로 다 전락해버렸죠. 이게 가톨릭의 교회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평신도야 뭐 성경을 읽을 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미사만 드리면 되고, 무슨 죄를 범하면 신부 앞에 와서 고해성사하면 되고, 뭐 그 다음에 교회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완전히 평신도는 교회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반발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일어난 사람이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만제사장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인이요, 주체요. 수도원에 가서 앉아서 묵상하는 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 자체도 성직자의 일과 똑같이 거룩하고 주님 앞에 받은 소명이라고 가르친 것이 종교개혁자들 아닙니까?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그 종교개혁이 끝나고 그들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받아서 개신교가 한 400년, 450년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느냐. 다시 환구교로 가는 거예요. 교역자들의 의식이 다시 옛날 구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앞에 교역자들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특별한 신분인 것처럼 은근히 과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역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에게 은근히 세뇌시켰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세상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딱 이분론법인 이분론을 가지고 교인들과 교역자 사이를 갈라놨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도 야, 너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평생을 어떻게 세상 일만 하고 사냐? 신학교 가라. 신학교 가서 주의 일 해라.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상 직업 가지고 사는 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가지고 살려는 사람은 신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신학교 못 가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그냥 세상 일을 하다가 그저 인생을 끝내야 되는구나 하는 열등감을 심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역자 권위주의가 교회 안에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이 교역자들의 영적인 행포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를 완전히 병들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성경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교회는 가면 지금도 인터넷에 오르는 일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데 목사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에 붙어 있자니까 내가 도무지 은혜가 안 돼서 못 붙어 있겠고 떠나자니 목사가 저렇게 저주를 하는데 저 저주가 우리 가정에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하소연을 해요. 교인들이 뭘 합니까? 신학을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관이 있습니까? 교인들은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아 하면 아 하고 하면 하는 게 교인 아니에요. 양떼 아니에요. 그 양떼들의 순진한 것을 이용해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횡포를 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축복권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교인들 보고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기막힌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미나 받고 가다가 어떤 좀 괜찮은 좀 큰 교회 목사들은 가끔 이럽니다. 옥 목사님,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서 제자훈련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아이고, 저같이 그래도 한 1-2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 체면에 부인들 한 11명 앉혀놓고 3시간, 4시간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씨름하는 거, 목사로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르치고 싶으면 뭐 한 100명, 200명 모아놓고 내가 강의 한번 하면 끝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이건 마이동풍이 되본 거예요. 뭐 완전히 무슨 소리를 듣고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안 해요. 가서 안 해요. 그만큼 우월주의, 교역자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뭐 어떻게 듣고 배워가지고 그런 의식이 약간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거 안 깨면 주님 앞에가 심판받아요. 나 단적으로 한마디 할까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가 교역자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는 구원을 못 받았을 테니까 그거는 좀 안 되고 2달란트가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 가서 직분 가지고 사람을 세우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교역자의 권위는 직분의 권위입니다. 직분의 권위는 행포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섬기는 권위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해요. 그러므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평신도일 경우가 너무 많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보다도 은사 면에서 훨씬 앞서는 사람 평신도가 너무 많은 거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봐왔어요. 2달란트가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고 목사하는 사람도 나는 봤어요. 주님이 직분 가지고 세우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데 주유소에 있는 데서 어떤 목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그분도 뭐 강남에서 꽤 큰 교회 뭐 또 유명한 부흥사라고 하는 이름이 나 있는 분이에요. 인사를 하고 지나오는데 저하고 동행하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목사님 대단하세요. 그래요. 뭐가요? 당에서 말이죠. 저 목사님에게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세단차, 승용차가 새 것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 목사님이 제일 먼저 타도록 해준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뭐, 자동차 회사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뭐, 새로운 기종이 나오려면 시간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몇 개가 생기고 나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새 기종이 나오는데, 그 목사도 할 짓이 아닌 거예요. 차가 길이 나기 전에 또 바꿔야 되니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까? 장로들이 정말 목사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진짜 충성하는 장로는 그렇게 아부하지 않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약과예요. 서울 근교에 있는 지방도시에 있는 또 목사님 한 분, 또 그분도 뭐 지금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분은 완전히 그 교회 안에 제왕이에요, 제왕. 뭐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확인은 안 했지만은 들려오는 대로 보면 목사님은 고급 외제차, 그 다음에 사모와 딸은 국산 중에서 최고급 몇 천만 원 가는 차를 굴린대요. 그리고 목사에게 새 차를 갈아줄 때는 절대 그 앞에 마일리지 계산기가 카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엔진 걸어가지고 엑셀레이터 탁 밟으면서 싹 나갈 때 그게 0에서부터 쫙 돌아서 1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걸 목사가 해야지. 엉뚱한 사람이 미리 그렇게 해놓으면 그건 야단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타는 차는 목사가 먼저 시동 걸고 목사가 먼저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때 이것도 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뭐 확인 안 했지만 너무 파다하게 퍼져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무슨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마침 자동차를 바꾸게 됐대요. 그래가 뭐 장로님들이
이제 외제차 좋은 차를 하나 이제 샀습니다. 사가지고, 자, 목사님이 공항에 내리실 텐데, 이 차를 목사님이 제일 먼저 타가지고 0에서 1로 바뀌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다음에 자동차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뭐죠? 트레일러죠? 예, 그걸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 차를 딱 얹어서 인천공항까지 간 거예요. 가가지고 주차장에 딱 내려놓고 대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딱 내려가지고 그 차에 타고 목사가 시동 걸고 그 차를 시운전해서 목사님이 이제 타도록 딱 했대요. 그렇게 한 다음에 기사가 옆에 와서 다시 그 차를 타고 목사를 태워가 왔대요. 내가 그 목사님을 어느 회의석상에서 만났어요. 하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옆에서 그 목사님을 열심히 쳐다봤어요. 참 어딘가 다른 데가 좀 있을 텐데 너무너무 소박해요. 너무너무 시골 사람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교역자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역자가 귀족 노릇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교회의 기본 개념을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기본 개념이 있어요. 교회를 표현하는 기본 개념이 있는데 왜 기본 개념이라고 하느냐 하면 교회라는 말 대신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이 기본 개념을 갖다 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기본 개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택자의 모임이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뭐냐? 성령의 전이다. 또 다른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통된 견해는 세 가지로 봅니다. 택자의 모임이다. 교회가 뭡니까? 택함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순장로교회라는 말 대신에 새순장로 택자의 모임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기본 개념이에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새순장로교회의 몸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기본 개념 성령의 전입니다. 새순장로 성령의 전 해도 되는 거예요. 이만큼 이 기본 개념은 교회라는 말 자체와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콘셉트이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을 잘 검토하면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결론으로 얻을 수 있어요. 택자의 모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세전부터 자기 자녀로 선택하신 자를 때가 되매 효과적인 성령의 부르심으로 불러내어서 성령으로 인쳐 자기 것으로 만드신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택자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택자의 모임에 소속된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수시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주일 11시면 11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약속한 시간,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콘셉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평신도와 교역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어떤 평신도와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나란히 놓고 볼 때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평등해요. 목사라고 해서 2번, 3번 택함을 받은 거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의식을 거쳐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조건 부름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평신도나 교역자나 똑같다고 말해요. 평등하다고 말해요. 여기에 어떤 신분의 차이도 없어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로 놓고 볼 때도 평신도는 대다수고 교역자는 소수 아닙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로 보면은 교역자가 110명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전체에 비해서는 0.0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할 때는 누구의 교회냐?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평신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신도가 주체지요. 교역이 주체가 되는 평신도를 위해서 교역자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역자를 위해서 평신도가 존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반대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하는 말이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교역자는 평신도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평신도가 교역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데서는 평등해요.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 점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머리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몸을 형성하는 지체는 다양하죠. 그 지체는 하나도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는 전부 다른 지체를 위해 존재하고 몸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봉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로서 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각 지체마다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는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몸을 이루는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더 높고 더 낮은 것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사람 눈에 작아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고 사람 눈에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더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지체 가운데는 우열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어요. 이 말은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역자는 지체 가운데 어디에 해당된다고 봅니까? 내가 감리교 목사님들 한 500-600명 모인 자리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 평신도도 한 100여 명이 앉아있습니다. 약간 나는 장난 삼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설마 목사는 교회 지체 중에 어디입니까? 물을 때 머리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확신하고 자 그러면 지체 중에 목사가 어느 지체에 해당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장난 삼아 한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답 못하죠. 뭐 그 정도의 바탕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싱긋이 웃으면서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질 급한 평신도 남자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는 목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목이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 못 알아듣고 다들 쳐다보네. 그래 내가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목요 목. 예. 아 목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깔깔 웃었는데 왜 목이라고 합니까? 머리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높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수 더 떠가지고 머리와 몸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지. 그래가 우리가 한바탕 웃고 말하는데 뭐 목일 수도 있죠. 그건 반쪽 진리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것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하죠. 가장 정확한 대답은 지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보아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지체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제가 미시간에서 공부하면서 한번 전도를 간 일이 있어요.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그때 한참 미국에 의사가 모자라가지고 의대 졸업한 학생들을 70년대에 막 이민으로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 사람도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가지고 막 죽을 고생해서 의사 라이선스를 땄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하는 그 도시에 개업을 해가지고 꽤 병원이 잘 돼가지고 큰 양옥집 그냥 사서 살고 이제 3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큰 양옥집을 사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한국의 대법원 판사 딸인 자기 아내와 함께 또 조그만한 한 8살, 7살 되는 남매 데리고 아주 신나게 사는 사람. 그런데 그 부인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하루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남편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합니까? 내가 듣기로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데 내 같은 사람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투석하고 있어요. 신장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70년대만 해도 아무래도 선진국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자격증만 얻으면 교육받아가 자격증만 얻으면 집에서 투석기를 사다 놓고 집에서 투석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 부인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남편을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시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일주일에 2번 투석하는데 그 투석하는 시간이 4시간이 걸려요. 그때는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그 시간에 전도해 주시면 우리 남편이 그 전도를 받을지 몰라요. 한번 와서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죠. 그래가 갔더니 그 아주 멋진 양옥집에 지하에다가 베이스먼트를 잘 꾸몄잖아요. 미국은 그런 거 많이 잘 꾸미죠. 거기에다가 투석기를 갖다 놓고 투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신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옛날에 시골에서 아버지가 닭을 잡으면은 콩팥이라고 하면서 구경시켜주는 그거나 구경했지 내 몸에 신장이 어디쯤 붙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큰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이 만든 투석기는요 신장은 얼마나 큰지 그랜드 피아노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좀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큰 놈을 놓고 그냥 여기다 주사위를 몇 개를 꽂아가지고 몸에 있는 피를 밖으로 빼서 기계에서 걸러내가지고 다시 들이는 작업이니까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팔이 그냥 주사위를 얼마나 꽂아댔는지 새카매요 그냥. 전도를 했죠. 결국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나에게 이런 병을 줍니까? 나보다도 더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꾼 같은 사람도 건강해서 펄펄 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오줌 걸러내는 콩팥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지체 중에서 심장, 간 하면 다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러지만 이놈은 제일 아래쪽에 붙어가지고 오줌 걸러내는 콩팥 그게 그렇게 중요한 그게 작동을 못하니까 점점 몸이 나중에는 시큼해지고 퉁퉁 붓고 나중에는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바울의 말씀이 맞구나. 사람에게 하찮아 보이는 지체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지체는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성도가 다 지체예요. 목사는 그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지체끼리 우열이 없어요. 평등합니다. 서로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너 없으면 내 못 살고 내 없으면 너 못 살아요.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좋으면 내가 좋고 내가 좋으면 내가 좋고 그게 지체관계 아니에요. 여기에 목사도 끼어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교회의 기본 개념인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만 우리가 딱 검토를 해봐도
이건 교회 안에 신분의 차이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목사가 그렇게 기어올라요? 왜 그렇게 기어오르느냐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못 시키죠. 평신도가 눈에 커 보여야 저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놀라운 은혜를 받겠구나 이런 비전을 갖게 될 텐데 평신도가 쥐꼬리만큼 보이니까 거기 제자훈련 시키려고 달려들 이유가 없죠. 평신도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 뭐 하려고 제자훈련 시켜요? 문제는 우리 목사들의 의식이에요. 교회를 보는 시각이에요. 평신도를 보는 패러다임이에요. 성령의 전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 성령을 모시고 살아요. 성령은 항상 창조적인 신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항상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다 모시고 있어요. 성령을 모시고 있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까? 이제 감 믿은 성도가 모신 성령하고 목사가 모신 성령하고 다릅니까? 달라요?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에게는 성령이 더블 3배, 3배로 성령이 임하시나요? 능력은 좀 다르게 임할지 모르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이 그 목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평신도에게나 목사나 똑같잖아요. 문 닫아라 성령 나간다 하고 소리치는 그 목사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 한국 교회 목회 현장 보면요 사기성이 참 많아요. 목사들이 사기치고 있어요. 무식한 평신도 놓고 혼자 사기치고 있다고. 우리 다 똑같이 성령 모시고 있어요. 한 번 모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기본 개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교회의 주체가 평신도다. 왜? 숫자가 많으니까. 절대 다수니까.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요 주인이다. 나는 그 평신도를 위해 목사된 사람이다. 하는 것이 자명적으로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평신도가 내 눈에 꽉 차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서울시만 해도 달동네 같은 데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 그런 작은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요 많아요. 파출부 다니는 사람, 함지이고 시장에 나가 장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면 세 사람도 둘러앉기가 어려운 작은 골방에서 사는 사람, 정말 세상적으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서 정말로 목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영혼 하나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수가성 여인 냄새나는 창녀를 찾아오시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당신 무식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당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나중에 모퉁이의 돌이 성전의 모퉁이의 돌이 되는 것 같은 기적을 맛보는 데서 목회자의 희열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눈이 틀려요.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무슨 높은 자리에 있다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굽실거리고, 그냥 특별 대우를 하고.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 제자 훈련 못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 봐야 돼요. 주님도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았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사람을 그렇게 구별합니까?
나는 서울에 우리 가까운 목사들 중에서 좀 비상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참 참 서로 도우고 또 존경하고 합니다만 한 가지는 비상해요. 이 사람은요, 무슨 재벌이 무슨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다 하면 반드시 신방을 가는 사람이에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마초를 피우다가 형무소에 들어갔다 하면 틀림없이 찾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은 좋지요. 그렇지만 무명의 사람이 감옥에 있다는 말 듣고 찾아가지 않으면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은 꼭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 난 도대체 그 동기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 아직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좀 세상적으로 내로라 하고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그렇게 기족화시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먼 길을 땀을 흘리며 찾아오시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교인들을 보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교회를 보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어 줍니다. 이것 없이 제자훈련 하지 마세요. 이것 없이 제자훈련 하다가 대학이나 좀 나온 줄 알았더니 막상 제자훈련 하면서 보니까 겨우 중학교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운 글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띄엄띄엄 하는 거 보고 막 실망을 하고는 아이고 집사님 저는 공부 좀 한 줄 알았는데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고 상대를 그냥 멸시하는 것 같은 불쌍하다는 식으로 눈초리를 가지고 쳐다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제자훈련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참 좋은 자료가 있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저 아리조나의 기지촌,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는 그 기지촌에 국제결혼한 여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이모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평균 학력이 중졸. 그리고 그 부인들이 얼마나 날카로운가, 얼마나 신경질적인가. 알만하죠?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좀 몇 케이스 만나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제자훈련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데요. 저에게 온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처럼 만들어 보자는 꿈을 가지고 뛰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참 영과 육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니까 좀 공부했다고 배 내밀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하고 게임이 되지를 않아요. 그 헌신도라든지 그 능력이라든지요.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입니다. 아무리 시시하게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사람이 교회의 그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관을 갖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제자훈련 하세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의 교회로는 아직도 손질을 더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